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로 행복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깨어나십시오. 네, 일어나십시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네. 그 은혜를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빛의 자녀처럼 이 빛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명,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 빛이신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빛의 아름다운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의 풍성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오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잠자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눈 감고 있으면 자는 걸로 제가 착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지도 않는데 왜 깨어 있으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잠잔다라는 그 의미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자와 삶에서 별로 구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 여전히 죄짓고 살고 욕심과 거짓말과 음란과 혈기와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두려움과 염려, 이 원망하면서 사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잠자는 자인지 죽은 자들과 함께 누워있는 자인지 전혀 의식 없이 그리스도인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지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냥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목포 순복음 중앙교회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빛이신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면서 우리의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라고 착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데 그냥 옆에서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양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에겐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기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물론 그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분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입니까? 제가 지금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한 설교가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잠자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비참한 족쇄에 결박되어 있는데도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의 영혼을 완전히 소유하고 한번 떨어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지옥이 그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음에도 나는 평안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타락에 머물러 있지만 다가오는 징벌을 피하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결코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 영혼의 내면에서 진지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일이 없는 사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전혀 본 일이 없으며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생명의 말씀을 손으로 만진 체험도 한 적이 없는 사람. 혹시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쩌면 잠자는 자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미국의 유명한 방송 설교가였던 짐 베이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잠자는 자인지 깨어있는 자인지 한번 이분의 예화를 통해서 마음 가운데 새겨보기 원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런 설교, 방송 설교가였고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결국 죄짓고 감옥에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이제 출간했는데 거기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라는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하여 일을 할 때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더 이상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바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유혹에서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고 아무리 큰 명성을 갖고 있고 큰 교회에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다 한들 그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그 빛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 유혹을 이길 그 어떠한 힘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환경 가운데 얽매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남들이 보기에 괜찮아 보이고 자랑할 만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은 정말 죽은 자와 같고 잠자는 자와 같고 그런 영적으로 피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빛 앞에 우리가 늘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동행해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사실 그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처럼 사십시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면 여러분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왜 마음이 부담스러운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욕하라, 무소유로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부귀영화를 다 버리라,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다, 허상이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뭔가 절제하고 그런 모습으로 금욕주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 부유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인 것처럼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도를 닦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진짜 말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을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게 맞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금욕적이거나 무소유의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까? 그 시각의 차이가 이겁니다. 같이 보세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보인 거예요. 자기에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본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구나.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정말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보다 가진 것이 훨씬 더 많았던 바울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누구를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그런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지 못했다면 이유는 바로 그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인 양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깨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비추시는 그 빛 앞에 여러분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빛 앞에 서야 하고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성경에 이 시험하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단순히 유혹에 빠뜨리는 시험, 이것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실험해 보라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십시오. 이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험이 실험해 보라는, 삶으로 증명해 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라면 주를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대로 행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면서 사는 것, 이게 뭐냐면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빛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빛의 열매를 나타내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1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나오는데 책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책망을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 책망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책망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망이 오늘 본문에 보면 빛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뭐냐면 들려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상으로는 뭐 하는 거냐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의 빛은 구두적으로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험하여 보라. 삶으로 실천하라. 빛의 열매를 맺어라.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책망이 뭐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뭐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어둠에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빛의 열매를 맺고 그 사람 앞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어둠 가운데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 그 빛을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의 열매로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물론 말씀으로 전해주셨지만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본받아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떻게 책망하라는 거예요? 본이 되라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라라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말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의 책망으로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하는데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일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냐면
그 일을 하는 자들, 이 잠자던 자들을, 세상과 함께한 자들을 드러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그 아이를 교육하거나 야단치게 될 때 부모가 이렇게 혼을 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대번에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잘못한 일을 드러내고 또 그것을 책망하고 교육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녀를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우리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만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빛의 사명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또 그렇게 드러냄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을 갖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잠자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기독교 변증학자라고 얘기하는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길이 아니다. 그 길은 약간 내리막길이다. 여러분, 걸어갈 때 어떤 길이 제일 편해요? 아주 내리막길은 엄청 힘들어요. 약간 내리막길이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약간 내리막길은 어때요? 걷기가 아주 편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못된 것인지 인식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같이 산다고?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자는 자의 모습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편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스스로 조명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사람들처럼 살면서 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했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서두에 14절 말씀을 먼저 나눴는데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자각하고 우리의 정체성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셨습니까?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 책망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소욕에 가까운 삶을 살지만 정말 그 빛 앞에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소욕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곧 뭐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좀 불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어령 교수가 쓴 아이들이여 이 산하를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시골에 그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수염을 이렇게 길게 기르셨대요. 동네 꼬마가 지나가다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섭잖아요.
물어보지 못하다가 너무 궁금하니까 그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무실 때 그 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주무세요? 이불 밖에 꺼내고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딱 듣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번도 어떻게 자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오늘 내가 한번 자보고 다음에 얘기해 주겠다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이불 속에 넣었어요. 왠지 불편한 거예요. 다시 꺼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넣었다 빼다가 잠을 설쳤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30년이 넘게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그게 인식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진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불편해지시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옆에 사람 보고 살지 마시고 주님 보고 사십시오. 말씀대로 사십시오. 불편하게 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서 저는 참 행복합니다. 이유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정말 빛의 열매로 살아가려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실수가 있더라도 서로가 서로 마음을 열고 손을 붙잡고 사랑함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책망하여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네, 저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뤄나갈 일들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빛 앞에 깨어있는 일어나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